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자신을 지켜 정결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어떤 성도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시험에 들거나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곳곳에 있는 폭탄이 터져서 목회를 중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회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외형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런 목회와 목회자를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하는 목회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첫 번째로 1절과 2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성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각 성도의 나이와 형편에 맞게 목회해야 합니다. 아멘.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성도들이 다양하다는 것이죠. 다양해도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머리가 복잡해질 때가 많죠. 그런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홍석현 목사님도 오셔서 간증의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내용이기도 하죠. 목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하면 되는가?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가 돌보고 있는 양은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입니다마는 사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내 양을 좀 네가 돌봐주면 좋겠구나, 주님의 양인 거죠. 제 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 또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을 온 것이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는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입니다.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자신이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목회가 쉬운 이유는 목회는 철저히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하려면 인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자녀 이제까지 키우시면서 쉬우셨습니까? 똥기저귀만 갈아 키우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머리가 좀 커지니까 아주 그냥 등치 커졌다고 말이죠.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럴 때가 많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죠.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인내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따라붙어 신앙생활은 인내하며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농부가 이렇게 봄에 씨앗을 심고 무더운 여름에 밭에 나가서 김을 매죠. 그랬을 때 가을에, 여러분 요즘 가을 들녘 나가보세요. 황금 들녘입니다. 농부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1절에서 늙은이, 2절에서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또 3절에서 참 과부에 대해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는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이듯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과부를 존대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에 철저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 과부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 누가 나오죠? 참 과부가 나오고요. 4절을 보시면 누가 나와요? 어떤 과부가 나옵니다. 5절은요, 참 과부로서. 또 9절로 가볼까요? 9절 과부로. 자, 11절로 가봅니다. 뭐라고 나오죠? 젊은 과부는,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남편과 사별한 여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각보다 비중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에서 보시면 참 과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3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아멘. 바울은 지금 외로운 과부를 잘 돌보아 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의지할 곳이 없이 홀로 사는 과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6절을 보시면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과부는 몸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삶의 의미와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이미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있잖아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없이 그냥 하루에 눈을 떠가지고 정신없이 일하다가 정신없이 잠을 자다가 그냥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된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늘 생각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간다면은 그 방향을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잠깐 외도를 했네요.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 후에 7절에서 다소 엄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남편을 여인 여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녀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평안함과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아멘. 신앙은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신앙이 생활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죠.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죠?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8절에서 제시하고 있죠.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런 삶이 없는 성도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오늘 일상의 삶에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고 아주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인간 말종이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빛의 자녀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항상 이 세상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특히 가정에서 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성도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9절과 10절에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가 누구인지를 제시하고 있죠.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바울은 당시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8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명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의 명부에 올릴 사람의 어떤 8가지 기준이 있었다. 자, 첫째 뭐죠? 60세가 넘어야 된다. 둘째, 남편을 진실하게 잘 섬겼던 사람이다. 셋째,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넷째, 자녀를 잘 길러야 하고요. 다섯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여섯째, 성도들을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일곱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여덟째, 이 모든 선한 일에 몸바쳐 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과부로서의 명부에 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기준은 정말 철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젊은 과부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젊은 과부, 즉 60세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부로 명부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과부들은 그리스도를 거슬러 정욕에 이끌리면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이고 처음 서약을 저버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이런 모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아멘. 자, 이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이 무엇입니까? 첫째, 게으르다는 거예요. 둘째, 쓸데없는 말을 한다. 셋째, 일을 만든다. 넷째,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 바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 당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도 탈락하면 안 달려가느니만 못한 것이죠.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21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17절부터 장로들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다시 읽습니다.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높은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심인 장로들은 더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19절에서 장로에 대한 고발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목회의 중요한 원칙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엄히 명령하고 있어요. 뭘 명령하죠? 첫째,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라는 거죠. 이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처리하라. 셋째,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자꾸 이 파를 나누려는 그 속성이 있어요. 쪽파, 대파, 뭐 이런 식으로 사실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라인이 많습니다. 누구 라인 막 이 라인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님 라인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나누는 건 안 좋은 거예요. 나누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누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이렇게 하나가 돼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남의 죄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다섯째,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제단을 쌓는 이유도 어디 있겠습니까? 새벽제단을 쌓는 것도 우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전기자동차 많이 사용하죠? 많은 분들이 전기자동차를 구입합니다. 근데 전기자동차는 항상 충전을 해야 돼요. 충전을.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제단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오늘 영적으로 아주 충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하루를 시작한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고 확실히 충전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건강을 챙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 이야기하죠. 24절과 2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의 죄는 심판받기도 전에 환히 드러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말하죠. 또한 선한 일도 마찬가지로 쉽게 드러날 때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그죠? 그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듯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여러분이 어떤 헌신을 할 때 그게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에 개의치 마시고 주님이 아시지, 이 마음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나 충성되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건강을 챙기라고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교회 성도들이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프지 말자. 아프지 말자. 신앙생활도요, 영적인 생활도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만난 것도 많이 드시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잘 지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택하심을 받은 목회자와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눈길을 갈 때도 내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을 누군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술 취한 사람처럼 그냥 갈지자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주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많은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본을 보일 때 우리를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오니 주여 예수님의 손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병만 나사린 예수님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경 5일장을 맞이하여 사랑의 카페 전도대가 수고합니다. 주께서 수고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비전센터 하나님 아버지 썬팅 제거 작업과 연산홍 작업을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전을 갖고 가는 일에 앞장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는 우리 전은배 권사님 모든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